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이거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귀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또 내 사도된 바울이 쓰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신부름꾼 이된 나 김동규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자들 또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약 성경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칼빈이 구약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성경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택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들, 증손자까지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실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또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다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능력도 주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겁이 나서 죽을까봐 도망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것을 본 그 증인들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주셔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의 성도님들을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변치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해 죽어다오. 그러시면서 목숨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라.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빨리 도망가서 저 동네 가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붙잡히지 말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을 때는 반드시 변절하지 말고 소금처럼 맛을 잃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가 만주해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로마 황제는 땅의 왕이고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다. 이렇게 전하다. 그럼 이제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 우리나라도 일본 정치 때에 그 신사참배,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순교당했잖아요. 유한순 찾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영혼이 살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와 같이 죽음을 이기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새가 날아라 쭉 있는데 그게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그와 같은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실제적인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그 뱀은 실질적으로 땅에 기는 뱀이지만은 그 눈으로 보는 이 뱀을 비유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뱀을 잡고 보니 용을 잡고 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옛 뱀을 잡고 보니 마귀 사탄 그와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귀라든가 사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없으면은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은 바리새인의 원조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도 읽어보시면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했다 그랬어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혹시 내 딸이 죄를 범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것은 굉장한 엄청난 발전입니다. 신학의 발전이에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닦아도 안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 이것은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돈을 닦는 스님도 그 병은 못 고쳐요. 목사도 못 고치고 총회장도 못 고치고 붉은 피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적 전쟁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침뱉고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채찍으로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죽었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는데 육신은 죽어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같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와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그 영혼 받으시려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굴이 그 천사와 같이 빛났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영혼을 빼가면은 천사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자전거 같이 돌아가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억지로 막 끌고 가기 때문에 막 얼굴이 눈을 뒤집어 쓰고 이를 갈고 똥을 싸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알게 하지도 않았고, 또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 선지자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 같은 엄청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 씨 뿌리는 비유,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지금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천국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그, 마지막 절쯤, 거기 보면, 6장에 5대 인을 뗄 때에, 또 6대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비밀 6번째 인을 딱 뗄 때에 보니까, 이 땅의 왕족들, 또, 부자들, 땅의 왕들, 부자들, 장군들, 자주자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는 자주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권했던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산이 무너졌어. 돌이 굴러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권 잡은 정세 잡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게 성경은 비유로 썼어요. 비유로.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다 비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뱀이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용을 잡고 보니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지옥에 집어넣었다가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잠깐 놓여가지고 누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니라. 자, 성령이 오면은 마귀가 먼저 와요. 성령이 올 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한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비로소 그 제자들에게 묻는 사람들에게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님은 씨를 뿌린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원수 마귀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밭은 세상이다. 함선에 이거 투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낸다. 사람이 죽을 때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혼을
거둬간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한 것이 여기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꼭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 반드시 속게 될 일.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게 했다. 그 천사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 때문에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찾아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잡혀서 반모라는 섬에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답답하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대 그 머나먼 땅 반모선에 갇혀있다. 그래서 그때에 일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성령은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왔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머리는 흰 양털같이 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었는데 와, 그 엄청난 모습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기절해버렸어. 엎드려져가지고 죽은 자같이 엎드렸어요. 그래 위로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나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이 엄청난 부활의 아침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와 같이 엄청난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오른손에 주었다 하시면서 죽는다고 두려워 말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지만은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다. 자기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와,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 말씀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신학적으로 설명이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면은 저와 같이 찬송하면은 성령이 오셔서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셨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보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는 것만큼 가슴속이 뜨겁게 인을 치겠다. 신학 박사는 머리만 커져.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행한 것만큼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별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부린다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나 하면 기어다니는 짐승의 육체가 있나 하면 하늘을 나르는 공중의 새의 육체가 있나 하면 사람의 육체가 있나 하면 신령한 몸이 있다. 그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평생 살다가 인자 같은 그와 같은 예수님 같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러 가야지. 예? 뱀의 육체를 받아가지고 뱀 속에 영혼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시면서 지렁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영혼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바닷속에 많은 고깃대가 있는데 그 바다 속에 고기들 속에다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잡아먹으러 다녀 너다지 막 쫓겨다니려고 잡아먹히고 난리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될 것인가는 예수님이 유언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유언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나님이고 메시아예요.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주보다 커요. 디모데 전서 6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야 보고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그냥 다 죽어버려. 미치기 때문에 그 빛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어찌하여 나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거늘 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면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안다.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폭력발생기를 만들고 평생 동안에 제가 베트남 전쟁에 참석했어. 거기서도 제가 적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음향경보기를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만들어서 육군 병장이 해병 제2연단장 김현산 중장님에게 표창장을 주는 바람에 제가 평생 동안 발명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사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실 분은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특허 받은 거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특허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신과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아버지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이 엄청난 것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지옥 건너편이 하늘에 못 올라갔어. 원래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 구름 끼은 지옥 건너편에 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어요. 영혼이 떠났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살려서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었어요. 제가 1977년도에 금식기도 일주일 만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직 하나 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가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신학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가슴에 뜨겁게 인을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꼭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돈을 벌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좋아요 키 눌러주시고 꼭 뭡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래 하시면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찬송가 부를 때 같이 부르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큰 기쁨을 줍니다. 자, 그래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비가 미칠 때와 비가 미칠 때와 물결로 베일 때 사랑만을 우리 주 사랑만을 나를 품어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목가 지나가도록
해불저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